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폐유지와 널판지 조각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공장에 이런 쓰레기들이 쌓여있는지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것들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와 화장지로 가공될 귀중한 원료입니다. 공장장의 설명을 들은 여왕은 매우 놀라며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고운 종이와 화장지가 될 수 있단 말이오라고 반문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궁전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에 방문했던 그 제지 공장으로부터 화사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깨끗하고 산뜻한 편지지들은 얼마 전 여왕이 보았던 더러운 폐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보았던 지저분한 폐휴지가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여왕 앞에 단정히 놓였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화사한 편지지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들로서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더럽고 지저분했던 것이 깨끗하고 쓸모있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무가치하고 무능했던 존재가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변화가 멈춥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각종 아름다운 은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의입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자신의 의를 증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 줍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은 오직 업적과 행함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사람 안에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초월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 이 땅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신 것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본 개념은 속전을 지불함으로 노예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고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내고 사면 상품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으면 급여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흠이 없이 득도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의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값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치른 값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룬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 즉 죄 없는 사람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데 무죄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무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사다라는 것입니다.
무료니까 와서 믿고 받아 가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사가긴 해야 되는데 무료로 사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참된 형상이 파괴되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인류는 의로움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사람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은 유월절 사건과 연결됩니다. 간과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에 기둥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 줬듯이 그래서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듯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 버리신다. 패스오버, 넘어가 주신다. 유월,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27,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사건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선민 이스라엘도 그들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자랑할 수 없다면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허물을 사하시고 덮으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효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이루는 구원을 바르게 세워주고 굳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을 떠받치고 있는 믿음 때문이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율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